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의 정순옥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의 행위가 순종의 제사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44절에서 45절에 가라사대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은 순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문둥병자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의 이 문둥병자 이야기의 시점은 예수님께서 초기 갈릴리 봉사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 지내시고 나은 이후였고, 침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투옥되어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사렛에 거절당하시고 가브나움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신 이후에 이제는 제자들을 데리고 본격적으로 갈릴리 선교 여행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즉 AD 29년 봄쯤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시기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기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까 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을 치유하시고 난 이후에 엄히 경계하여 말씀하시기를, 상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만 하셨습니다. 오직 제사장에게만 가서 자신이 치유되었음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어떤 것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제사장에게만 보이라고 한 것은 제사장이 문둥병에 다 나았다라고 선포해야만이 이 불쌍한 문둥병자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고치셨고, 또한 불쌍히 여기셔서 그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오직 제사장에게만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사장에게는 자신의 나은 몸을 보이도록 허락하셨지만 제사장에게조차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기 드문 행동으로 엄히 경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엄히 경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문둥병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하신 것을 저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리는 경솔한 행동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문둥병자는 자신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아마도 감사한 마음으로 좋은 의도로 하였다고 하여도 이 행동은 분명히 경솔한 행동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가 비록 예수님께서 엄히 경계하여 신신당부한 것을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좋은 의도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은 분명 예수님의 명령과는 다른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올바른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엄히 경계하여 말씀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엄히 경계하신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나가서 이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이 행동은 우리는 결단코 올바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 문둥병자의 이런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는 마가복음 1장 45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의 이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광야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 수일이 지나서야 마을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좁아지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초기 시절인데 갈릴리 사역의 시작 시점인데 뜻하지 아니하게 이 문둥병자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에 큰 피해를 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둥병자는 나쁜 의도가 아니라 좋은 의도로 감사와 기쁨을 감추지 못하여 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불순종이 순종보다는 나쁘다는 것은 우리는 여기에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의도를 할지라도 순종이 불순종보다는 낫다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이 예수님의 사역에 얼마나 큰 방해가 될지는 알지 못하고 하는 행동이었겠지만 자신의 지혜를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이해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믿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나의 판단을 믿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토를 다는 것도 아니고 나의 생각을 더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믿는 행동이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해가 되면은 순종을 하고 혹시 이해되지 않은 일이 있으면 복종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등목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절대로 문둥병자처럼 어리석게 판단하고 어리석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기쁨을 나누지 않고 어리석게 경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나보다 지혜롭고 나보다 명철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의 제사만을 쌓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순종의 제사를 순종의 돌을 하나 더 쌓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